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 1절로 5절까지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펼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임직자를 세우는 선거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임직자를 어떠한 자세로 선거를 맞이하고 세워야 할 것인가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직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을 때 그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전혀 가공되지 않는 거칠고 모난 가공되지 않는 원석 같았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최고의 조각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절작이 걸작품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인물들마다 저마다의 공통점, 빠짐없는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애굽 병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거합니다. 80이면은 극노인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임직자로 부릅니다.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말씀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 애굽 제국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지를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모세는 애굽에 몸을 담아본 경험이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면서 애굽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국가인가, 얼마나 이 천조국 같은 그런 국가인가, 그러한 나라를 향하여서 계란과 같은 자가 애굽 제국 바로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간데, 그 말이죠. 지금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중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다니는 이 노인의 노약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뱀을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이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것이 나병이 되어서 희게 되었더라. 다시 손을 넣었다 빼라 했을 때 다시 그 벌레의 손으로 하얗게 7절 말씀에 손이 벌레의 손살로 돌아왔더라.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임직자로 부르실 때에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은 하나님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천성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당연히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1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임직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직분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 했어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사 내 형 말자라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거칠고 모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실세. 죽이려까지 하셨어요. 이처럼 모세 원석 같잖아요. 불순종한 모세, 겁쟁이 모세죠. 믿음이라고는 겨자씨 하늘도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부르셔서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열심이 절작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실 때 선지자로 임직자로 직분자로 부르실 때에 동일합니다. 내가 자격이 다 갖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지를 못하고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배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우노라.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마땅히 내가 임직을 내가 직분을 사명을 받겠습니다. 죽기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를 못하고 동일하게 나는 6절 말씀에 아이라. 나는 동일하게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를 거절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우울질 기질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새가슴, 왕소심증 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에레미야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만지시고 다듬고 원석을 끊임없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인 멸망 직전에 이 선지자의 임직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원석 같았는지 모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도 12제자와 자기의 동료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싸웠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러면은 이 모세가 모든 것들을, 이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다 갖췄겠는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할례 받는 자잖아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는 자들이 오자 할례 받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피해서 숨었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이죠. 2장 11절 말씀이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 내가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은 자들이 오매 그들을 두려워해서 피하여서 숨었다. 이런 베드로죠. 이런 베드로가 신약 성경의 양대 산맥,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 사도 바울.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 신약 성경의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아주 걸작품 성경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도마,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보고 만지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그리했습니다. 이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기까지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인물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러한 디드모가 도마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끊임없이 다듬 바 되어서 순교자적 삶을 살고 인도에서 순교당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에 우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이유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살으라 명하 얼마나 우리와 번개와 같습니까? 이런 전대에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을 4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거의 대부분이 주제가 사랑이에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저마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조각가의 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걸작품 불의의 걸작품들이 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박해자고 포행자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가 사울이 사도 바울을 가리킨 거죠. 그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이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잖아요.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로.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미생이었죠. 근데 완숙한 그런 자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미생이 완숙한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처럼 모세, 에레미야 선지자,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직분을 받을 때 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온석 같은 그런 자였지만 최고의 조각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어서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끊임없이 만든 바 되어서 불의의 신앙의 인물들, 걸작의 인물들이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원석이 아닌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인격이 신앙이 완벽하여서
영적인 성형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자입니다. 내 인격이 신앙이 그러합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충성이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시니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것처럼 우리 임직자들에게 누가 능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섬길 줄로 믿고 우리가 직분자를, 임직자를 세움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일꾼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자격이, 조건이 다르는데, 세상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어떤 자를 세우겠습니까? 내년에 이제 대통령 대선 선거가 있는데, 세상의 일꾼을 세울 때는 외적 조건이 구비되어서 갖추어진 자를 세우겠죠. 학벌 좋은 자,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학벌 좋은 자, 또 재력이 있어야 되니까 재벌, 이런 조건을, 외적 조건을 갖춘 자를 세우겠죠. 아는 것처럼 대선 출마자인 박찬종 씨 있지 않습니까? 사시, 행시, 외시 세 개 합격자예요. 학력이 어마무시하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도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현대그룹 설립자이고 현대그룹의 재벌 총수입니다. 이런 자들이, 외적 조건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일꾼으로 쓰임 받겠죠. 그러나 행복한 교회는 오늘 세상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어떤 자를, 외적인 조건을 갖춘 자, 완전히 갖춘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적인 조건을 갖춘 자, 영적인 조건을 갖춘 자를 세움이 마땅합니다. 성경을 봐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외적인 조건을 갖춘 자는 그에 대해도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적인 조건, 영적인 조건을 갖춘 자를 세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장정 60만 명을 거느릴 때에 이드로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권면하여서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에 어떤 자를 세우는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가운데 학벌 좋은 자 세우고 또 재벌 많은 자 세우지 않냐고? 또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일곱 지사를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구원받는 자가 3,000이 되었으니까 최소 10,000명 교회는 됐을 거예요. 10,000 교회 가운데서 학벌 좋은 자, 재벌 좋은 자를 세워서 잘 가려서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를 세우라 말씀하시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너는 세워서 일곱 집사를 감당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떤 자를 감독자로 세울 것인가? 역시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적인 조건을 말씀하고 영적인 조건을 갖춘 자를 세우라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하면은 주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감독은 학벌이 좋은 자가 아니라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내적인 조건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다 내적인, 인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를 세우라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행복한 교회가 선거를 우리가 치르는데 우리가 외적인 조건, 세상 일꾼을 세우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적인 조건, 인격이 어느 정도 끊임없이 갖추어지고 영적인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직자는 끊임없이 나의 내적인 성숙, 내적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단하게 힘쓰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임직자는, 감독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임직자는 무엇보다 내적인 조건으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논리적인가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합리적인가, 현실 타당한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기관에서나 순에서나 많은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자기 고집대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상식적인 임직자가 되기를 끊임없이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고집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영은 영으로야 분별한다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인 조건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조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저녁형 인간이었으면 아침형 인간으로 우리의 체질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 영적인 조건을 갖춘 자 될 수 있도록 저녁형 인간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벌떡 떠져서 자연스럽게 떠져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냐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임직자 선거를 위한 작정 2주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하더니 어제는 반토막이 뚝 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저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실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조건을 갖춰야 될 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임직자는요 마음속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 사명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내가 배워야 돼요. 이것 좀 맡아서 한번 가르쳐 보시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안 돼서. 그게 아닙니다. 임직자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받아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임직이 마치면 이제 내년 4월 5일이면은 임직자 이제 선거 임직자 행사를 행할 건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필수적으로 이것은 임직자들이 끊임없이 내년 4월 5일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노회가 실시하는 또 이제 행복한 교회가 실시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임직자로 세웠는데 모든 공적인 예배 가뭄에 콩나듯이 예배를 참석하면은 행복한 교회 공적인 예배는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 때가 되므로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조건 헌상자 될 수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성전세를 드리라 반세계를 드리라 예수님까지 이어진 거죠. 성전세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스승은 어찌하여서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낚시로 한 세겔을 올려서 베드로와 자기 것을, 이 의무를 다하셔야 해요. 말씀을 드렸죠? 동남아시아인이 대한민국에 납세 의무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세에 하나님의 헌상을 드린 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헌상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당대와 후대가 헌상자의 그런 사명, 내가 헌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헌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살펴서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30분 빨리, 30분 늦게. 임직자의 자세예요. 임직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30분 먼저 빨려 다 흩어지고 30분 후에 이리저리 다 살펴서 30분 후에. 영적인 조건, 봉사자의 이것이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 성도도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교만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교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직자라고 세웠는데 행복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선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한다고 하면 이게 교만입니다. 또 반대로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신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처럼 가인처럼 네가 분하여야 하면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선교 결과에 따라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통합 측 총회장은 제비뽑기로 세웁니다. 거대한 이 합동측 다음에 통합측인데 그 거대한 통합측이 어떻게 총회장을 제비뽑기로 뽑습니까?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 같잖아요. 근데 제비뽑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입니다. 요나도 제비 뽑아서 죄인으로 지목되어서 받아야 되니까 바다 풍랑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금품 외투를 훔친 자로 제비 뽑아 그가 지목됨으로 인하여서 그를 돌무더기로 쌓게 함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까지 함께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임직자 선거, 선거의 결과는 행복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정시대의 왕의 어명을 얻으면 어때요? 관직이 발달되고 귀향을 가고 심하면 사약까지 받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의 한나라의 왕의 어명을 얻은 것도 그러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데 그 뜻에 온 교회가 납작하게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 온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고라와 다단과 고라, 아비유 온 백성들의 두령이 될지라. 이는 광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 어명에 순복해야 옳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이 아니고 거역하고 반역하니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땅이 갈라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임직자 선거를 통하여서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화목되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을 받는 임직자들 원석 같지만은 능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섬길 줄로 믿고 세움을 얻게 하시고, 외적인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내적인 조건, 영적인 조건을 갖추는 자를 세우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선거 결과에 온 교회가 납작하게 엎드려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